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완전히 하늘의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름이 그를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명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덩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낫게 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자, 어저께는 그 내용을 마가복음에 가가지고 상세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서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22절과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순환 예고라고 해요. 이것을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 와서 16장에 한번 말씀하셨고 오늘 17장에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큰 사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의 큰 사건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탄생하신 사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죠? 왜냐하면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세계로 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죠. 왜? 하나님은 무한되고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 또 신학적으로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것도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뛰어내려와거라 하면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다 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 멜류관을 씌우고 십자가 위에는 제패를 붙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다. 막 빈정된 거죠. 빈정된 거. 네가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와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가 있을 때 그 느끼는 처참함,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자,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설명을 오늘 하는 것이 아침에 말씀을 나눠야 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hic et nun이라 그래요. 이 땅 위에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그래도 몸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런 잘못한 것을 행했습니다 하고 핑계하는 것을 예수님이 할 수 없도록 나도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33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았는데 죄 없이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동일한 환경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예수님은 안 져도 되는데 왜 죄 없는 분이 지셨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죄 없는 분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졌느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는데 그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제는 다 폐기돼 버린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휘장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께 들어가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인 제사,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복음 20장은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세요. 자, 26절에 보면은 8해를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 된 거예요. 원래 부활하시고 주의 날에 첫 번째 보일 때는 도마는 없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도마가 참석한 거예요. 26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두 번째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가 있는 데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못 믿겠다 이라니까. 그러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확인한 후에 도마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정확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서 사탄과 죄의 문제,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의 사건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사탄의 문제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4대 사건 중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저기 성경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요 333페이지에 있어요.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잠깐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에요. 4장. 제가 장을 잘못 적었네요. 4장 16절과 17절. 4장입니다. 4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천사당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자, 이거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1년에 한 번 나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나팔이 되면 양의 뿔 있잖아. 뿔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뽀뽀 붑니다. 하루 종일 불어요. 이 사람들은 나팔들을. 그때에 메시아가 강림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내자 되시는 선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시간과 장소의 모든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음과 사탄의 문제에 걸려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왕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재림의 왕으로 또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